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2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우리 교육자들이 여름 사역에 또 휴가도 가고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수요일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수요일 날 묵상하고 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8일쯤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무엇을 볼 자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뒤 28절이 연결됩니다. 28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약 8일 정도 흐르고 난 뒤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이 세 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본 이 변화산상에서의 말씀,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산상에서 이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름이 완전히 변화산상에서 덮일 때에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무엇인지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렇죠.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산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들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이 변화산상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이런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하실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영광이 임하여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셨는데 이걸 좀 누리고 즐기고 좀 뽐내기도 하고 나타내면 좋은데 그 속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뭡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도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과 27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5절 말씀처럼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9장의 전체적인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 또한 어떤 도를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는 이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는 이 말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하나님처럼이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바뀐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변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능히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그런 가치가 주님 안에 있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수성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10년 일하고 나면 준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집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신가? 응? 어때요? 거부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죠.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값어치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값어치였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변형된 그 모습이 십자가를 충분히 져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변화산상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르시나요? 왜 헌신을 하십니까? 왜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참고 우리의 마음에 절제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받을 보상도 있고 또한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는 들어감 자체가 이 땅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지 완전히 눈이 뒤집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말합니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조싸우니 살기를 원합니다. 당장 그거 보고 난 뒤에 반응이 그것인 것이죠.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잠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행설수설할 만큼의 놀라운 변화, 놀라운 모습이, 놀라운 광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모습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짊어질 고난,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들, 우리가 고통당해야 될 아픔들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을 간직함으로 이 땅의 삶을 십자가 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과 같은 삶과 생각들과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은 없겠죠. 좀 더 낫기를, 좀 더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미래, 성도의 마음, 성도의 소망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두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나라를 간직함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라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버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값어치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강령기를 우리가 지나고 우리가 내일 보면 우리의 광복절을 맞이하죠. 여러분,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민족 독립투사들을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광복이 곧 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내던진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값어치 때문에 그래요. 값어치 때문에. 그래서 만주에서, 상해에서도 막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삶도 그런 값어치를 두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놀라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값어치를 간직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그의 말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렇습니다. 33절까지죠. 33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말씀이 변화상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거의 끝날 시점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영광 중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으실, 다른 본문에 보면 어떻게 죽으실지를 의논했다라는 본문이 주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기점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지기 위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영광스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에는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안녕과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안심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떠나실 그 순간이란 겁니다. 제자들이 남겨져 있고 이 제자들이 연약하잖아요.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또 자고 있어요. 또 자고. 참 대단한 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잠을 자고 있는데 행설수술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가운데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의 인물이 왜 등장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나올 수도 있고, 수많은 인물 중에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을까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 등장인물이 나타나게 된 겁니까? 하필이면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을 뭐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미완성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율법을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완전한 율법입니까? 그렇지 못한 율법인가요? 사람이 지키기에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아요. 말씀은 완벽하지만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인하여 지키면 지킬수록 죄의 습성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벽하게 지킬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해 버린 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주인공으로 완성하신 분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구름이 덮일 때에 누구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의 기능, 율법의 기능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완성되어 버렸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죠.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없다라고 되어 있나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완벽하게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가 아름답게 여러분 구속의 역사, 이 무엇보다도 죄 없음이 선언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더 얽매이길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여준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제한되고 불완전한 그 놀라운 율법의 조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를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준 이유죠. 엘리야를 보여준 그런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9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자주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선지자 중에 왜 하필 엘리야입니까? 여러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고
그죠? 아모스도 있고 나움도 있고 그죠? 하박국도 있고 여러 선지자인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를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드러나게 한 건가요? 그 이유는 이 구약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예언. 말라기서 4장 14절 말씀. 말라기서 4장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말라기서 4절부터 16절이죠.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에 언급된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예언으로 온 엘리야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짧게 인생을 끝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로 예수님을 착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이 뭡니까? 계시죠. 말씀, 이루어질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이 누구로부터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을 만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이 임할 때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완성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생명의 부활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생명도 부활의 모습들이 얻기 어려우게 됩니다.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짐을, 그래서 모세와 이 엘리야가 이 변화산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 이유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의 계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계시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입으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누구 안에요?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을 알고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서 은혜로 지배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구름 속에서 난 소리가 있죠. 이는 나의 아들 택하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나의 아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 조건이 두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 누구를 의미해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던 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지금 변화산상에 홀로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자. 그 예수님을 소개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을, 그의 명령을, 그의 뜻을 뭐하라고요? 들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력으로 되어 있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말이에요.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까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원의 도구요,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 어떤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그의 말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그의 말을 따르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음성,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켜야 될,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부활이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바라볼 때 연약할 대로 연약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겠죠.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 가운데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확정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변화산상의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선언, 이 고백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과 이 어려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됨을 항상 잊지 않음을 믿음의 모습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 많고 없는 세대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변화선상에 바뀌신 홀로 남으시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잊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3절의 말씀 보시면 3절의 찬양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 안에 무엇을 누림으로요? 기쁨을 누림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풍랑이 잔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과 나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 곳 없고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눈물들, 세상에 있는 걱정들, 세상에 있는 아픔들이 간 곳 없이 변하게 되고 구속한 주만 어떻게 합니까? 보이도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배고픔들, 세상에 있는 눈물들,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걱정거리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때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놀라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오직 주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표대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뭔가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가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살아가는 구속한 주만 보이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로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부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가치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난, 우리가 참아야 될 인내, 우리가 견뎌야 될 고통들보다 더 훨씬 값진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소망들을 결코 이 땅의 것들을 인하여서 희석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말씀과 계시의 완성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아래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놀라운 믿음이 날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성숙하고 성장한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간직하고 아버지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을 지키기를 위해 몸부림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므로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부탁하신 십자가와 부탁하신 사명과 부탁하신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